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 이 두 이제 지금 상하로 해서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이제 한 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이 둘의 내용을 보면 어,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왕들의 이야기가 뭐 새로운 이야기들을 적고 막 하겠습니까? 앞에서 거론했었던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는 것이죠. 둘 다 열왕기에 대한 이야기, 열왕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성경인데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북왕국의 왕들의 어떤 일들이나 그들의 업적이나 행사들에 대해서는 역대기 상하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어진 이 유대 왕의 족보를 따라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대기 상하를 보면 쉽게 남유다 왕들의 그 행적들과 그 이어지는 계보들을 쭉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또 남쪽 유다 왕을 다루다 보니까 뒤로 갔다가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진행 또 다시 북쪽 이스라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열왕기하 13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요아스 왕 이 두 사람의 통치와 그들의 업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4장에 이어서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왕인 아마샤 그는 9번째 왕인데 그 아마샤 왕의 통치와 그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샤의 통치 가운데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행한 업적을 그냥 간단하게 두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두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아마샤가 어떤 왕이었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정직이라는 말은
어떤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성품을 이렇게 들춰보자면 그의 성품은 유순하고 좀 막 대범하거나 대담하지 않고는 좀 소극적인 내성적인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 앞에서 크게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이제 성격이다 보니까 쉽게 순응하고 혹은 스스로 좀 조심하는 그런 성격인 것이죠. 이런 성격 때문인지 어, 그가 다른 길,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히 앞에 보이는 안정적인 길로만 그는 걸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뭐 율법에서 크게 벗어난 일들을 행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조심조심 이렇게 어, 앞에 있는 길만을 따라서 걸었던 것이죠. 그 평가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성품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 즉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이런 성품들의 단점이 있어요. 크게 막 어그러지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소신 있는 행동, 결단력 있는 어떤 행동들이 부족하다라는 흠이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추진해 나아갈 때에는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막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것이죠. 유순한 사람은 이렇게 결단력을 가지고 어떤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 나아가기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성품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성품도 아마 여러분도 자신의 성품이나 성격에 대하여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 이렇게 우리가 유순하든지 아니면은 뭐 내향적이든지 내성적이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순한 성품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할까?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다윗의 경우를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아마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지는 아니했다. 어떤 부분이 다윗과 같지 않았던 부분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발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 누구보다 유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겸손하고 유순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기 위해 힘썼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처럼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연약함으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아니 내가 왕인데, 아니 내가 리더십이 있는데, 이런 거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연약하고 철저하게 겸손한 삶,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샤가 다윗처럼 유순함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섰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과는 달리 아마샤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좀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왔죠. 그러나 그가 후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변의 영향입니다. 약간 유순하고 막 결단력이나 어떤 추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속닥속닥거리고 주변에서 이럽시다 막 하면 그냥 그럽시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주장들 앞에 그냥 끌려가듯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로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 지금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왜 굳이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야 돼? 그냥 가까이 우리 여기 앞 동산에 있는 위에 올라가면 산당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당이 여전히 이 아마샤가 통치하던 때에도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산당들이 이방인들이 주로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듯 우상의 문화처럼 우상에게 제사하듯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산당은 이스라엘 왕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계속 산당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남유다여도 그랬습니다. 산당이 여전히 곳곳에 그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러한 가까이에 있는 산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산당을 통해서 저들이 우상의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죠. 결국 이 산당은 후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모조리 없앱니다. 남유다에서만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까지 이 산당은 여전히 모든 왕들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신복들에게 즉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네,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왕을 죽인 신복들이죠. 이들을 처단합니다. 그러나 신복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시해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분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온 가족 또 일가 친척 구족을 멸해버리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아예 씨족을 멸해버릴 만큼 어떤 왕을 시해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두 신복만을 처단하고 그의 가족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것이죠. 무엇에 근거했느냐? 바로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율법. 그가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뭐 율법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신복의 가족을 살해하지는 않은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게 아마샤의 어떤 사랑의 동기,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저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들의 가족은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용서가 되어진 것일 테지만 그냥 율법을 행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이 그 용서되어지지 않은 마음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밖에 장마가 지금 계속되어서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장마를 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장마 가운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빠짐없이 새벽을 성수해야 되니까 하는 율법적인 의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 동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를 그나마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선대가 이어오던 그 산당을 폐하지 않으므로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행하였다 하지만 결국 그 일로 그 산당의 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의 성품들이 뭐 가장 최고의 성품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중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가 행한 동기는 참석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빗속을 뚫게 하고 비바람을 뚫게 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하셔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삶이 참으로 축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합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시간 주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중보해 주실 것은 정용경 성도님, 오늘 이제 간암 수술을 오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신 아버지, 다윗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